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더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하셔야지 인상 쓰시고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광야의 시험입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 가운데 우리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그래갖고 문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맞춰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문제를 쳤더니 아재 개그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지갑에서 1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지갑에서 100원을 꺼냈습니다. 네? 크게 세 글자예요. 핸드백? 아니에요. 누구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아웃백. 우리 아웃백이 정답입니다. 우리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지단이 경기를 해서 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내가 지단이. 우리 세 번째 문제인데 암탉이 시집 온 곳은 어디일까요? 암탉이 시집이 왔습니다. 어디일까요? 시암탉? 아니에요. 무슨 시댁 그러잖아요. 어디일까요? 어렵나요? 꼬꼬댁이었습니다. 우리 재밌나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요, 만약 이처럼 쉽고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들은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요, 이렇게 재밌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장래의 문제, 우리 정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들까지 단순한 문제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 학원비까지 챙겨줄 우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또 장사는 더럽게 안 되는데 우리 나갈 곳은 나갈 돈은 많고 그럴 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학생들은 또 미래가 불안해갖고 걱정이 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단순한 문제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또한 그랬는데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이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데리고 가갖고 마귀가 데리고 가갖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험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 이 시험이 어려운 것 같다는 분들만 손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쉬워 보이나요? 우리 아무도 우리 몇 분밖에 손을 안 드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시험 또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런 시험을 막닥뜨렸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가 검은색 가방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위에 이름을 적어놨는데 김아무개라고 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있는 가방을 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을 찾아주어야 되겠죠. 그죠? 저희 집에도 동이 틀리게 다른 상자가 배달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우리 게 아니어갖고 전화번호를 찾아갖고선 전화를 걸어갖고선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된 이름이 내 집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방 안에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방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만약에 떡을 팔아갖고선 장사를 했으면요, 10억도 쉽게 벌어 가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익이 100%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떡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가 필요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요,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지금 돈 필요하잖아. 너 능력 써갖고 이 돈을 갖고 살아. 이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또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만들어 그것의 필요를 채우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너 말씀 대신에, 우리 말씀으로만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 대신에, 금식하고 기도로만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기도 대신에,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 대신에 이 돌들을 이용해서 너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라라고
유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혹을 할까요? 그것을 만드는 순간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우리 대답들이 없으신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자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붙들고 살라고 사탄은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길 바래서 오늘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돌들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피로를 채우라고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우리는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과 말씀 중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오늘 무엇인지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남자 여자만으로 살 수 있는 것, 자녀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 좋습니다. 그러나 돈과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돈 줄게. 여자 남자 소개시켜 줄게. 기회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 말씀 듣지 말고 내가 주는 그것만을 붙잡고 살자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넘어뜨리려고 두 번째 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놓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처럼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시험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는 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야? 너란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니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되 우리 천군 천사들이 너를, 떨어지는 너를 받쳐서 너를 드높여 주실 거야. 그러니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 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처럼 이야기한 게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도요, 혹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의 대담함을, 나의 그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싸우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린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소리가 들린 후에 예수님은요, 금식 기도를 하시며 40일 후에 광야에서 우리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오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지금 네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서 네가 누군지를 좀 증명해봐. 그러면 다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예수님은요, 오늘 사탄에게 하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너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이 자녀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할 수 있느냐? 이처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그처럼 유혹했습니다. 너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잖아. 누가 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할 수 있냐? 이 성전 꼭대기에 와갖고선 뛰어내려갖고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 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냐? 공부도 못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할 수 있냐? 누군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넌 돈도 못 벌지, 외모도 별로지, 가진 것도 없지. 그런데 누가 너를,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너를 사랑하겠냐? 사탄은요, 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날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의심이 들고 나 정말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확실한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증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잘 살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자신이 자녀라 입증해 주셨고요. 확증해 주셨고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이미 증명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말씀대로만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나누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님은요, 세 번째 시험을 받았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이 보여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만약 주인을 바꾸기만 한다면 나에게 부귀영화를 내 손에 쥐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주인만 바꾸면 내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 느껴질 수도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시험은요, 기회처럼 분명히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요, 막 영혼까지 팔아갖고선 막 부귀영화를 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요, 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참 잘 나갔었는데 하며 고통 속에 있다면 그만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시험에 우리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또한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번 달 우리 새벽기도 설교가 예레미야 설교였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좋아지는 것 같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시험대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와 연합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칠 때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 소리가 계속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가 떠나갔을 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우리 행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갔을 때 마귀에게 우리 유혹되어 넘어갔을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옴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해서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우리 시험을 승리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우리 말씀과 떡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사탄은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우리 말씀 버리고 나와 살자. 이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떤 것 선택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두 번째 시험은요 자꾸 의심을 주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심, 두려움, 의욕들 들어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왜 없겠습니까? 들어올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시험이었죠. 우리 다른 차 준다고 경품 준다고 돈 준다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며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다음